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열의 날 열의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쫓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정도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의 29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쫓김에 의해서 도망가다 결국은 아기스 왕에 있는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다윗은 전향하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양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형, 제일 큰 형 양이 집을 짓는데 지풀로 집을 지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이 형이 빨리 짓는 그 지풀로 짓는 집을 보면서 자기는 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막내가 형들을 하는 걸 보면서 막내는 천천히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늑대가 찾아왔어요. 이 양들의 형제를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찾아와서 바람을 훅 부르니까 제일 큰 형이 지었던 숯불집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형이 지었던 흙집이 날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늑대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형과 둘째 형이 피신을 해서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벽돌을 하나하나 올렸던 이 막내의 집으로 피신해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우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며 짓는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수풀을 갖고 짓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수풀을 갖고 짓는 게 쉽지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런데 고생스럽고 힘들고 기다려야 되고 벽돌로 하나하나 쳐나가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금방 없어질 이 지풀로 짓는 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벽돌로 쌓아나가는 집 같은 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여러분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지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푸라기나 흙으로 짓는 게 빠르고 신속하지만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꾸준함의 벽돌집이 견고한 벽돌집이 되기 위해서라면 오늘 다윗의 실수는 지푸라기로 갑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태생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에 있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시편의 시들을 다윗은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유일하게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다윗이 어느 순간에는 삶의 어려움이 오고 사울의 쫓김에 의해서 진퇴양난에 들어가고 광야의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기도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기도는 어린아이가 하든 어른이 하든 노인이 하든 남녀가 하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아무리 깊이 한다 한들 그 중심의 결론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앤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결론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이 곤고하든 좋든 부하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고정시키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인도함을 받고 길을 찾아 매일매일 벽돌을 쌓듯이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벽돌을 쌓는데 이게 맞는가? 잘 안 보이지요. 그러나
벽돌로 집을 쌓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인데 어찌 어렵고 피곤한 과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지금은 타계하신 농군학교의 그 장로님과 태백에 있는 그 RA 토레이 목사님 손자죠. 그분도 예수원에서 예수원에 가면 딱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우리의 육신을 막 쳐서 하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너무나 빠르니까. 예, 하지만 오늘 다윗이 깊어지는 광야 생활에 아내들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그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생각대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적중한 것처럼 보였죠. 내가 피신을 할 수가 있었고 내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사울의 위협에서 엄청나게 그는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기스의 눈치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수민족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류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밥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 그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살아나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가져다 드리는 전리품은 소수민족을 침략해서 가져온 건데 거짓말시켜요. 자기의 민족인 유다를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민족을 쳐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심을 사게끔 만듭니다. 이제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짓말은 아기스를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생각에 덫에 빠진 다윗은 점점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진 거죠. 우리가 어저께 읽질 않았죠. 28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은 거예요. 너가 이제는 너의 백성들을 네가 이제는 정말 원수가 되고 내 편이 됐구나.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너를 앞장서서 나가겠다.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래서 전쟁에 나가자는 걸 요구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자주 싸움을 했지요. 이때는 블레셋의 5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다섯 방백의 왕들이 각자가 있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때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당연히 이 블레셋 군대가 이길 거다. 왜? 그 다윗은 이미 이 나라에 망명했고 내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서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라. 다윗이 이제 자기들의 민족 앞에 지금 서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으로 지은 지푸라기 집이 지금 현실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뒤를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명 다해 사랑했던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 자기 친족들, 어떻게 보면 내가 보호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쫓김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 향하여 창을 들고 칼을 겨눠야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퇴양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왜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참 다윗의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그가 인도해야 되는 양떼들을 향하여 목자가 지금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은 결국 하나님은요, 자기가 책임지게 하십니다. 생각의 중심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힘든 노동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엔설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십니다. 아니면 나를 바꾸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먼저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고 하는 것을 스탑하시고 우린 이거를 너무 습관이 잘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좀 느려지더라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미 들으셨지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시인하라라는 이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죽일 놈아 죽일 놈아 맨날 해보세요. 언젠간 자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살릴 놈아 살릴 놈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릴 놈아 살릴 놈아 하는 그 말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그거 우리의 마음에 바꾸십니다. 잘될 놈아 잘될 놈아 이 잘될 놈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바꾸십니다. 기도는 마치 그것처럼 연불이 아니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통로입니다. 소통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서 만나주시고 기도로서 당신의 손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한번 하루를 사시며 주님 하고 부르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차곡차곡 기도의 벽돌로 지어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내시죠.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다른 방백들이 노한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데리고 오면 안 될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블레셋 방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데 그 다윗이 지금 아니니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결국은 아기스 왕이 다윗도 믿고 아유 안 되겠다 야 다시 돌아가야 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다시 돌이켜서 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 다윗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집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의 벽돌집을 단단히 짓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봐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해주셔서 축복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신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